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 이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그 뭐 열이든 불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막 쪼아대는 거, 이게 줄이라 하고요. 이제 그것을 듣고 감지한 어미닭이 이제 밖에서 껍질을 쪼아서 깨트리는 것, 이게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줄탁 동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명 탄생을 위해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가지고 껍질을 깨뜨리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참 상상을 해보면 이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줄탁 동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를 견인하시고 내게 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안에서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쪼아대고, 또 하나님께서는 크고 포괄적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 안에서도 이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 참 가슴이 훈훈한 그런 모습을 저는 본문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의식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두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림이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탁에 해당되는 단어겠죠.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위기를 만난 민족을 위해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이라는 자의 음모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왕에게 잘 이것을 이제 전하려고 애쓰고 있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이 왕이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뒤척뒤척거리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왕이 이제 이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갖고 와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안 오면은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읽어달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궁중일기를 갖고 와서 읽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궁중일기를 읽다가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적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는데,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읽기를 듣다가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야, 이게 저는 너무 신비로운 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왕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또 하만과 에스더 사이에 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이제 왕이 판단해야 되는 바로 이 즈음에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듣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를 생명을 구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이런 일이 그날 밤에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 우연히 이제 그 궁중일기를 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을요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1절의 표현 속에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참 의미가 깊은지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 있는 것의 우연한 발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의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을 가진 세렌디피티 효과, 이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의 발견이에요. 아마 인류가 발견한 엄청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만큼 중요한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명이 연장될 수 있던 첫 단추가 바로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그 일 아닙니까?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에 인류는 각종 전염병의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부터 이제 여러 전염병들로부터 인류를 구해낸 항생제가 이게 페니실린인데, 놀라운 게 뭐냐, 이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우연히, 한 과학자의 실수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제 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포도상 구균을 배양한 접시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모르고 열어놓고 퇴근해 버린 겁니다. 그런 실수를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 실험에 그거 뭐 큰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인데요, 놀라운 건 뭐냐, 바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미생물학자의 실수로 발생한 이 푸른 곰팡이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해낸 항생제가 그게 페니실린입니다. 우연히 발생이 된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 효과 중에 하나예요. 우연히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그걸 뭐 연구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다 전부가 다 이게 지금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역사가 발전하고 우연히 전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영안을 열고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벅찬 감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지난 금요일 날 막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게 뭐 어떤 깊은 철학과 또 어떤 목회적인 뜻을 가진 어떤 한 훌륭한 사람이 해낸 게 아니고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저도 아수르 왕처럼 어느 날 저는 잠들었는데 계속 악몽을 꾸고 감이 눌리고 식은땀 흘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잠에서 눈을 떠봤더니 글자 시계로, 디지털 시계로 딱 300, 정각 새벽 3시. 그래서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 마루로 나갔다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너무 와닿으니까 거의 뭐 우발적이에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00명에서 15,000명 약한 작은 교회로 파송하겠다고 얼떨결에 선포한 거예요. 그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서현교육관을 저거 되팔겠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잠결에 그냥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에요. 제가 이민 생활을 끝내고 우리나라로 역이민, 그것도 그 장가도 안 간 그 총각이 혼자서 보따리 2개 들고 한국으로 나오는 이 일도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막 깊은 계획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가게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된 한국에서 온 그 신문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그게 사진 하나를 내가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떤 어머니,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하셔가지고 여선생님 머리끄덩이를 막 잡아당기고 뒤에는 애들이 막 놀라는 이 사진, 그 혼미스러운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막 빚내가지고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뭐하러 그 내가 남의 애들 그 놀라는 사진 보면 내가 왜 눈물이 나야 되느냐고요. 그 우연히 본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부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우연히 사진 한 장 본 게 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송림 중고등학교, 분당 우리 교회랑 이 학교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 그 사람들은요 참 오해해서 주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와, 이찬수 목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해가지고 학교로 왔대는데요. 뭐 거짓말은 아니고 그건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 철학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냥 온 거예요. 저는 정자동에 건물이 있는 정자동으로 가서 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못 오게 막으시니까 그 할 수 없이 뭐 옆에 교회랑 싸움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거 포기하고 오갈 데 없는데 우연히 송림중고등학교로 소개해줘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 오해하실 분은 계속 해주세요. 제가 뭐 엄청난 철학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저로 봐서는 그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근데 참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저 정자동 그 공간 계약 현대를 못 오신다고 막 그렇게 막으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사명이 다 끝나니까 그분은 그러고는 용인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용인으로 가실 건데 뭘 이렇게까지 못 오게 막으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은 이 무지한 제가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들어가려니까 그거 막는 사명을 갖고 거기 오셨다가 그 역할이 다 끝나니까 이제 용인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이 우연히 일어난 거 우연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 홈런을 친 게 몇 개 있는데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 친 게 다 우연인 거예요. 다. 내 심사숙고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가슴이 벅찬지 아십니까? 저의 이제 60세가 됐을 때, 저의 70세가 됐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계획이 되어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제가 무슨 뭐 10대 청소년입니까? 그 10대 청소년들은 저 방에서 다 자고 있는데 이 나이에 너무 감격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지 그거. 이거 우연이지. 맞아요, 우연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내 삶에서 이 우연이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연이가 너무 많아요. 이 영화는 열고 봤더니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 가져오려 했다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개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그 섭리를 기억하고 나면 인생이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 인생에서 뭐 탈진 이런 건 없습니다. 뭘 했다고 탈진합니까? 우연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편성해가지고 같이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우연히와 그 우연히 속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땀뻘뻘 흘리면 수고한다고 생기는, 열매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분과 같이,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줄탁동시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탁, 이 탁을 제가 보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줄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능하도록 한 인간 모르드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어떤 귀한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가 이 왕의 암살 음모를 적발하는 큰 공원을 세웠는데 아무런 보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바로 모르드게가 그런 공헌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 다음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들이, 공교롭게도 그 왕의 암살로부터 자기가 그거를 막는 공헌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고 자기 민족의 원수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로 왕이 세워 올리는 이런 일을, 이게 모르드게 두고두고 상처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모르드게의 귀한 모습이 뭐냐 하니까, 모르드게는 이런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불우한 이런 불이익을 가지고 울분과 분노의 자리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막 그냥 그거에 대하여 막 분노하고 울분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나 저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뛰쳐나갔으면요, 줄탁동시는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지략을 보세요. 그 놀라운 아이템을 함부로 이렇게 써먹지 않고 하나님은 이걸 딱 킵하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놀라운 카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그 원망과 불평이 다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평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드게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 남의 나라 인신매매 팔려가고, 그것도 팔자도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압권이 뭐예요? 감옥에서 있더니 정부 왕을 대면하는 정부 고급 관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에서 이 고급 관리가 막 얼마나 그 감격하고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급 관리가 다시 이제 풀려나는, 출소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요셉이 애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나 아무 죄 없이 여기 들어왔다고. 당신이 여기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 좀 건져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세상 인심이라는 게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 아닙니까? 왕이 그 고급 관리가 이 애절한 요셉의 그 간청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잊었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잊었어요. 2년 동안. 그 고급 관리가 출소한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을 텐데, 놀라운 건요, 요셉하고 모르드게에게 공통점이 뭐냐? 울분이 없어요. 그 상처가 없습니다. 그 성격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울분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깊이 생각해 볼 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는 보니까요, 우리 앞길에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울분과 분노의 하만의 길, 하나는 하나님과 줄탁동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울분과 분노와 상처가 없는 이 모르드게의 길. 자,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에 의해 가지고요,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잡은 사람이에요. 명예를 다 잡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출세길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의 문제점이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그거 하나 가지고 울분하고 분노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그 하만 아닙니까? 자, 에스더 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지금 이 하만이 매우 노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왕이 자기를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던 그 상황인데,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비위에 거슬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감격을 그냥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하만 아닙니까? 5장 9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또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고 분노가 많은 하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후가 왕을 위하여 배설한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된 사람이 하만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쏟아내버린 사람, 이 하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진짜 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상대할 때마다 몸부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뭐 예의를 안 갖추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이 그 존댓말을 잘 못해가지고 참 무리하게 비치실 때도 있고, 그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자칫하면 하만이 돼가지고 그 수많은 좋은 동력자 중에 기분 나쁘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잡치고 분하고 막 이 밤에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럴 위험이 있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제가 하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떤 경우라도 대인관계에서 울분과 분노의 길로 가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 게 우리 교회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 많은 우리 교회지만 꼭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분이 또 계세요. 그러면 그 한두 분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목회하는 그 기쁨을 쏟아버리는 게 이 옳은 이야기 있냐고요. 안간힘을 써서 내 기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분과 분노로 자꾸 그걸 쌓아가는 하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동력인 줄탁동시의 길을 나아가는 모르드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울분과 분노를 쌓아가는 하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줄탁동시의 기쁨을 누리는 모르드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울분과 분노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줄탁동시의 길로 갈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 이 보다 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 큰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보다 그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기서 발견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일보다는 더 큰 거, 자기 민족의 장래, 민족의 위기, 여기에 더 마음이 가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하만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졌는데 누가 날 대접 안 해? 누가 날 무시해? 여기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우리는요, 자연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버려두면 하만으로 게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이게 뭐 권력입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뭐 틈만 나면 인정 못 받아가지고 기분 나쁘고. 모르드게 얘기해요. 모르드게. 저는 목회하다가 가끔씩 이 김수영 시인이라고요, 이분이 쓴 이 1965년도에 쓴 시예요. 오래된 시인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저는 이 시 맨 끝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시인이 왜 이렇게 자기 작음을 이렇게 고뇌하며 토로합니까? 맨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방금 그 고궁, 이 상징적으로 그 역사를 생각하고 큰 걸 보면서 가슴이 참 벅차놓고, 이제 고궁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설렁탕 집에 들어갔더니 그 돼지 같은 주인 여자가 피게 덩어리를 이따만한 걸 넣어가지고 기분 다 잡치고, 응? 왜 나한테 이런 피게 덩어리만 넣느냐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하는 그 모습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현실의 큰 부조리는 침묵하고, 눈앞에 조그만한 이런 사소한 일에만 쉽게 분노하는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지금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과장된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교활하기까지 해가지고 분노하면서 그걸 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하잖아요.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립니까? 내가 이 국밥에 돼지기름이 들어간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늘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뿌리 깊게 들어가 보면 하만과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저급한 욕구, 이게 안 채워서 생기는 분노 아닙니까?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내 내면의 이 하만과 같은 저급한 태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만큼 높여서 세상에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찬양을 불러드려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옹졸해가지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 나빠하고 분해하고, 이런 너무너무 좁아터진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 위하여, 자격 없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 종인데, 아버지 내가 명색이 그 크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 주인 하나님 닮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커져야 돼요. 어지간한 건 용납하고 어지간한 건 포용하고,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면 뭐 기분 나쁘지 있나 보지. 부교역자가 뭐라고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아이고 뭐 나도 저 나이 때 저랬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윗 선배들한테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포용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여기까지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울분과 분노의 하만의 길이 아니라 출탁 동시에 모르드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자족 훈련을 해야 되네. 자족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사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로 돌게 하셨나?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광야에서의 그 여정길을 회고하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죄악의 그 영적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서의 기쁨을 위하여 그 천국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너무 잘 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잘 살면 안 되는 데예요. 너무 잘 사는 거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장례식 가면 맨날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거기가 영원히 정말 잘 사는 데고요. 이 땅은 그것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곳이에요. 무슨 훈련? 자족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누가 내게 좀 기분 나쁘게 해도 허허 웃으며 그거를 포용하고, 이 훈련하는 데예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느 글의 한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령 운동하듯 마음의 근육 키워라. 행복도 훈련하면 얻을 수 있다. 아니, 나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령 운동하듯 마음의 근육 키워라. 행복도 훈련하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훈련해서 모르드게의 그 넓은 포용력, 그래서 하나님과 줄탁 동시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족 훈련의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감사 일기 쓰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김혜자 씨 탤런트 아시죠? 이 김혜자 씨가 언젠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형자 4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답니다. 이분이 거기서 감사 노트를 써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표현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한 1000여 가지 감사한 걸 적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다 쓰고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더라. 감사를 훈련했더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대. 그래서 이분이 그 수용자들에게 여러분도 그거 해보시라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1000권을 선물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서울 남부교도소 수용자들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몇 건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수용자 중에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 그래서 5년째 징역을 살고 있더랍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내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분이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쓴 여러 감사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여기요, 뭐 어지간한 악처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해도요, 어지간한 악처라도 출근할 때 그 국은 다 데워서 주지 않나요? 우리 집도 그렇던데. 어지간하면 아무리 악처라도요, 그 더운 밥, 더운 국 내미는 거 아닙니까? 매일 그거 먹고 출근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분 계세요? 내가 오늘도 따뜻한 국을 대접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없으시죠? 왜?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이 계세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떤 장기수인데요, 막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캐릭터를 해가지고요, 교도관들 사이에 골칫덩어리였답니다. 누가 이제 이 장기수에게 감사 노트를 주니까 반응이 이렇더랍니다.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그랬는데 결국은 감사 노트를 받아들었는데 그 다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동료가 이제 그 감사 일기를 이제 쓰라고 권하는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보라는 동료의 말에 장씨는 노트를 받기는 했다. 처음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개 적지 못했다는 장씨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쓴 게 뭐냐? 자, 뭐라고 이분이 감사 노트에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누구누구야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감사했다. 이거를 쓰고는요, 자꾸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눈에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에는요 하루에 20개 넘게 적은 날도 있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어느 날이에요. 이 장기수가 자려고 누웠는데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감옥에 뭐 창문이 크진 않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자려고 누웠는데 그 감옥 창문으로 달이 떠 있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날 그대로 잠을 못 잤대요. 일어나가지고 감사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잠을 청했대요. 이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감사를 훈련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왕을 흔들어 깨워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가 하면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고 그분과 줄탁동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나가는 기쁨, 그런가 하면은 내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하만의 울분과 분노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내 안에 울분과 분노가 주님의 십자가로 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저와 여러분 삶에 진실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 모르드게의 삶을 걸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참으로 어리석게 내 삶이 하만의 울분과 분노를 쌓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안의 상함을 치유해 주시고 모르드게의 하나님과 줄탁동시하는 동역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작은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미 다 받았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한 푼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내 심령을 지배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감사 헌금 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37번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감사하리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너무 커, 감격이 너무 커서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그 왕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왜 감격 감사합니까?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이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서 무슨 말로써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감격,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이 감격스러운 내 마음,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라. 이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 감사, 왜 감격합니까?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여러분, 이 감격을 모아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감사주의를 맞은 오늘 하나님, 진실로 모르드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울분과 분노가 쌓이는 하만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감사인 것을 눈물로 감격하며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듯 좋은 가정 주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딸 아들 주신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더불어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분과 분노가 쌓이는 하만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아버지 사모하며 넉넉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공격의 길로 나아갔던 모르드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되는가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만의 상함이 치유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시간 목도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같은 그 길로 두번두번 발걸음을 옮기는 아름다운 공격자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분과 미움과 오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1분, 2분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울분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깊은 분노가 있어서 비슷한 환경만 조성이 되면 그 분노가 저를 또 장악하는 상황을 아버지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만의 울분을 쌓아가는 하만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모르드게와 같이 아버지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따뜻한 국이 나와도 감격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창문 사이로 달이 비치는 것을 봐도 감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묵상할 때 성령님이 하만의 울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에 아버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만의 길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드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남은 여생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하고, 오늘도 그 왕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주님과 동력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이 추수감사절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저 밭에 농부 씨 뿌려 놓은 후,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셔. 또 사시사철 따라,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 저 밭에 내려주니,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 다 감사드리옵고